봅시다.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예배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무시해요. 걸핏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한 번은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큰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자기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이미 남편은 머리부터 발까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 곁에서 엉머구리같이 슬피 웁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요? 어떻게 내 혼자 살려고?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주기는 고사하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죄스럽게 생각한다.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때 죽은 남편이 슬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병원에서 잘못 판단했겠지요. 졸도를 한 것을 죽은 것으로 알고 가만 들어보니 자기 아내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여보 내 안 죽었어요 하니까 남편이 그 말 하자 아내가 대가리를 팍 눌리면서 하는 말이 어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누가 죽었다는데? 어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어사가 죽으면 죽은 겁니까?
6.25 때에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모두 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저가 별로 잘났잖아요.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이거나 딴 것 하면 안 돼요. 그때 이 인민군 장교가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말 하는 거 싫어한다.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알아듣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철천지 원수는 기독교요. 기독교와 철천지 원수는 공산주의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 하면은 따바리총으로 빠방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다 교인이라고 자처했는데 베드로처럼 자기 생명에 위험이 오니까 하나같이 이 위기를 모면하자 싶어서 예수를 안 믿겠다 하고 너는 통과. 그런데 어떤 청년이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장교가 물으니까 저는 믿고 살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빠방이야. 안 믿겠다 하면 살려준다. 다시 묻는다.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믿고 살랍니다. 빠방. 그 청년 정말 죽었을까요? 창조 이래로 가장 인간에게 굿뉴스, 특종 중에 특종,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 더 나은 차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기둥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이 된다면 기독교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무수한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교의 교주들은 지금도 다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종교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진위를 밝힌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뭐냐? 과학은 계속 반복하면서 관찰합니다. 거기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진위를 밝힌 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증인들, 그 당시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귀류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류법이라는 것은 이렇답니다.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모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따릅시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저를 계속 좀 봐주세요. 안 볼 때는 여러분들요, 저 설교가 그때는 귀에 안 들어가고 딴 잡생각이, 왠가 잡새 노래 알아요? 그래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그래서 저도 원고를 안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안 읽잖아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을 해놓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순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조선실력의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 등등 세종대왕이 한글,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 밑에 학자들이 도왔습니다만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모순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똑같아요. 예수가 부활 안 했다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걸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모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 같은 유명한 사람 말했죠. 예수의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75년부터 예수 부활에 관계되는 논문을 무려 1400편이나 그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몇 편? 1400편. 근데 그 1400편 속에 공통되는 게 5가지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겁니다.
억지 춘향이라고 억지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걸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난리를 치겠다고 이렇게까지만. 그런데 많은 논문을 쓴 전문적인 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 가운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 같은 자도 봤다 그랬어요. 그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만삭되어서 나지 못했다는 것은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7푸이 내지 8푸이. 그런 내 같은 인간이 될 때도 한참 될 때 나인데도 부활의 영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활한 사건이 빠른 시일에 널리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배신한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외에 공통적인 것 말고도 저는 더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세기가 가기 전에 그것 때문에 죽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400만 명이, 로마 콜로세움을 위시해서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당시 로마가 얼마 안 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계속 보세요. 그 앞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하나같이 숨었고 다 도망쳤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전부 다 문을 꽁꽁 틀어 잠그고 있을 때에 이런 위인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왕 앞에 가서 호통을 칩니다. 왕님, 내가 네 말 들어야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옳으냐? 이런 배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같이 부흥했습니다. 하나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봐요.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는 안식일 맞지요? 안식일이 오늘날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일, 주님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52주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축하하는 날이 옳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무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형벌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자들을 매달지 않습니다. 희대의 아주 살인마, 반역자, 모델 케이스로 죽입니다. 거기도 예수님은 한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죄값으로 죽은 자를 무엇이 전 세계가 대단하다고 올해는 2023년 그분을 기릴 리가 있겠어요? 악인 하나 죽은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연호를 똑같이, 이거는 북극에 가나 아프리카 가나 어디를 가나 올해는 2023년.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이요.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다만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와서 어떤 데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따릅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만나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믿으라 그지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면 좋대, 정신수양에도 좋고 죽고 나면 천당도 간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 왜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믿는 쪼다들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에 카알기가 폭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행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낸다는 말이 있듯이 전혀 자기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 따라합시다. 김현희는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정인되고도 남습니다. 정의는 5, 10, 100명 있어야 정의되는 게 하나만 해도 떡치고도 남습니다. 그가 북한에 공작원이라고 발표했나 안 해요? 그게 가짜입니까?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허위자백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봐야만 증거가 정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가 있어요. 이 집에 오빠,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무슨 병이 들은지 그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자매들이 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곧 죽게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꿈을 댔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집에,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뿌리 자체부터 그 근간을 흔드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1절 안 했습니다만 32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을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뭐 했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뭐하지리? 때는 늦으리. 이제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상황 끝. 이게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일까요? 23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별 도움이 안 되었다. 어레이 인사쪼로 위로차 그렇게 하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레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새벽에 예수님을 정확히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발랐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야단만 적 있나요? 칭찬은 고사고, 이야 너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 새벽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에 찾아온 너들이 마음이 참 갸륵하다가 아니요, 이거는 호된 야단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인간의 죽음은 종착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내용이 좀 제가 많이 생략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냥 하는 소리인갑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3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따릅시다. 비통히 여기시고. 오늘 읽은 8절에 봐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시며.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뭐를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우셨는 내용이 몇 번인데 딱 3번인데 그 중에 여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이 우시는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야 인생은 허망하구나. 이렇게 젊디 젊은 오라비가 죽었으니 나도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울음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이 자선하더라. 네, 가시는 않겠습니다. 이 자선하더라. 너는 평생 속고만 살았나?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난다 아멘 해야 될 낀데 너는 평생 속고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목재기가 따갑다는 거예요. 목재기 알아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신 것이지. 인생은 허망하구나. 그렇게 우신 울음이 절대로 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문을 제껴놔라. 그러니까 또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오라비 일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오라비 일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썩어 빠진 저 시체를 다시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40절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뭐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푹푹 납니다. 우리는 다 끝낸 일을 예수님 새삼스럽게 이 일을 그 시신에 썩어 빠진 것에 대해서 냄새 나는 거 손대지 마십시오. 내용 맞으면 맞다 하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많이 내가 생략했다 그랬죠. 그 뒤에 뭐라 그랬죠? 43절 봅시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누구야 나오리라? 낫사로야 나오느라.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궁금하거든. 500이고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것을 못 나왔는지 나왔는지 낫사로야 나오느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습니다. 연비 뒤에 보면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좀 뒤니까 바로 찾아봐도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한지라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증인은 목에 칼이더라도 내 봤다, 살았다. 우리 목사님이 그 가던데요 하거든. 따라합시다. 입을 찢어. 그거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3장 15절 봐요. 3장 15절. 생명의 주를 너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를 죽었대요. 심장을 계속 뛰게 하면 되겠는데 심장 뛰는 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게 사인입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게 그게 진짜 원인입니까? 성경은 항상 원인을 말합니다. 근원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것 때문에 죽지 생로병사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갈보리 산상에서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을 때 당연한 원리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해결되면 당연히 안 죽는 거 너무너무 3단 논법 아니라도 너무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따릅시다. 흑표를 가졌다. 표따까리가 따릅시다. 흑표다. 표따까리가 흑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DNA 씨앗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자 다시 봐요. 본문을 봐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무엇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 성공이냐 안 성공이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쉽죠.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데 새빠지게 봉사하고 헌신하러 갑니까? 요거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 교회 안 나올 리도 또한 없겠지요. 로마서 10장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0장 9절이에요. 9절에 네가 만일 네 조디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 따릅시다. 쉬워도 너무 쉽다. 네? 사랑감이 지고 저 803까지 왔다 갔다 하랍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적금 통장에 최소한 3천만이 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못 받는 사람 있지 싶어요. 최소한 인문은 내 정도는 된다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성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벌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못 미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공평하세요. 얼마나 공평하세요. 돈 가졌든지 성공했든지 안 그랬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병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네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 따릅시다. 요래도 구원 못 받다. 뒤져도 싸다. 나는 감히 그리 말합니다. 어려운 거 못하겠다. 저는 힘이 부쳤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못 믿다. 그러면은 변명이 되지만 뭐라 했죠? 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것도 못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건 뒤져도 싸다. 뒤져도 싸다. 오늘은 놀라운 부활절. 복음의 이게 전부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기초요,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지. 우리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뭐 만사 형통, 이거는 한참 뒷전입니다. 일단 천국표를 따놓고 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뭐하면 그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하여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다른 무슨 토시가 있습니까? 뭐 토단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오늘 다시 한번 사실은 52주는 다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는 뭐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사실은 우리 교회는 52주는 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들 전부 다 감사하고 전부 다 할렐루야하고 이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절기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라 합니까? 뒤로 자빠지든지 앞으로 쳐박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기에 목을 달지만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돈 500원에 목을 달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을 해결받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이것을 저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배가 열렸으면 계속 배만 열리지, 한 해는 사과 열렸다가 한 해는 딸기 열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 첫 열매 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 우리의 부활.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당신 죽었을 때 우리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